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장비도 익숙해서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미 많은 부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지붕도 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수리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장비도 조만간 바뀔 예정이고 또 지붕 공사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 공간도 새롭게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참 할 것도 많지만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하나둘씩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또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받고 있을 때, 주중에 나왔을 때 우리 학부모들이 너무 불편한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이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 동안에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뭐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읽을 그런 여건도 없고 또 우리 시니어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수고를 하셨는데 몸도 좀 불편하시고 한데 좀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 둘씩 새롭게 개선해 나가면서 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다음 세대들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즐겁게 신앙하게 되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교실에 가보면 그래도 LCD TV가 하나 둘씩 다 놓여 있어요. 그만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고 세대를 쫓아가지 못하게 되면은 자꾸 구시대대가 되고 또 자꾸 구형이 되어 남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와도 이게 뭔가 하면서 금방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외형적으로도 준비가 되겠고 또 가장 무엇보다는 우리 교회가 그 본질 안에서 바르게 섰을 때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도 길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던 영화 타이타닉에도 나왔지만 그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는 가장 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2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양 제국, 그 명예를 걸고 세계에 자랑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가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튼튼하고 크고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배. 100년도 더 전인데도 불구하고 배의 길이가 159m, 그리고 깊이가 20m, 폭이 28m,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거를 만들고 자랑했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출항부터 사람들이 떠들썩하면서 그 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또 한 가지 기록을 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장 빠른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선주들은 선장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 내에 뉴욕까지 도착하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선장을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빠른 배다라는 그런 명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 배는 파손하게 되고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2200명 중에 1513명이 함께 배와 수장된 해양사고 중에 가장 큰 해양사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왜 침몰이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해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파수꾼이 바라볼 수 있었다면 침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배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있던 그 워치맨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망원경이 들어있던 그 사물함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워치맨은 망원경을 볼 수 없이 그 배를 운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배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만했습니다. 이 배는 튼튼하고 가장 크니까 절대로 침몰할 일이 없다. 근데 그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배가 기울기 시작하고 결국은 배가 반으로 쪼개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조그만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걸 잘 와치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침몰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러한 침몰은 배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언제든지 뭔가 징조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것을 대처하지 못할 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지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온 성도들은 서로 소통함이 있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돼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그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에클레시아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원래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내가 의지로 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도라 그러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성령이 임재하고 있어서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느 뉴스를 보는데 유럽의 어느 나라 덴마크인 것 같습니다. 어느 방을 보여주는데 아주 방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소파도 있고 침대도 깨끗하고 LCD TV도 놓여있고. 근데 이 방은 사용료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방이 무슨 용도인지 압니까?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더니 그런 복지국가에서는 죄수들이 편안하게 감옥 생활하고 나갔을 때 재범률이 적다 해가지고 이렇게 죄수들의 방을 아주 예쁘게 그리고 살기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화려한 방이지만 거기에 죄수들이 들어가면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지저분하고 좀 덜 갖춰져 있더라도 여행객이 머물면 거기는 호텔이 되는 거죠. 호텔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모이게 됐을 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령이 거기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벽돌로 만들어졌고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기 때문에 이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은사가 그리고 다양한 성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모인 군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이름 중에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중하고 커뮤니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군중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커뮤니티, 공동체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여기에 강한 결속력이 있고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커뮤니티 바탕인가?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 베드로, 페트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지금의 요르단 쪽에 페트라라는 거대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계곡을 이룹니다. 거기다 건물을 지어놓고 원형극장도 지어놓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상업이 오가던 그런 아주 거대 도시가 있어요. 페트라라고 그러는데 이 페트로 바위를 의미하는데 그냥 요만한 바위가 아닌 매우 큰 바위, 정말 페트라와 같은 그런 바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석이죠. 이것이 바로 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반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것이 반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둥이 필요한데 그 두 기둥을 오늘 말씀은 없지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안 나오군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 장비가 저쪽엔 나오는데 이쪽엔 나오지 않고 이제 조만간 빨리 교체해야 됩니다. 예. 이쪽엔 또 나오는 걸요. 네. 예. 이제 빨리 교체를 하기를 바랍니다. 2장 46절에서 47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아멘. 이 반석 위에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 두 개의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였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서 또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집집이 가정마다 한 5가정, 맥시멈 6가정 정도가 모여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그 공동체는 함께 대배에 모이는 공동체와 또 소그룹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 이 두 기둥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소그룹이라 부르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구역이라 부르고 또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부르는데 또 침례교회에서는 목장이라 부르고 셀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처음 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하고 또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한때 없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냥 대비만 드리고 다 헤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교권화되고 제도화되고 제도만 남았어요. 권위만 남았어요. 이런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다시 초대교회 운동을 회복하는데 대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리더는 목회자와 같이 동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또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소그룹이지만 이 소그룹이 대그룹도 되었다가 또한 대그룹이 또한 대공동체가 소그룹을 위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이언이라는 그 한 군인을 구하기 위해서 한 10명 정도의 부대가 결성이 돼요. 소그룹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10명의 그 부대원들이 이제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유럽 깊숙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저쪽에 산이 보이는데 그 산의 고지에서 독일군들이 최신의 기관총을 무장하고서 숨어서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봤습니다.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무리를 이끄는 캡틴이 이렇게 합니다. 저 고지에 있는 독일군을 없애고 가자. 그러자 부대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으로 갈리게 됩니다. 아니 캡틴, 만약 저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 고지로 올라가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길합니다. 우리 임무는 라이언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캡틴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가는 뒤에 오는 아군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저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전체 미군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저놈들을 꼭 없애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분분하다가 결국은 그 고지에 있는 독일군을 없애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간 사람들은 불리하죠. 밑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쉽게 바라보면서 공격을 당할 수 있는데 올라간 사람들은 기어 올라가다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서전트, 부사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주 이 위험한 길로 올라갈 테니까 캡틴, 당신은 저 안전한 길로 돌아가세요. 근데 캡틴이 무슨 소리냐? 내가 이 길로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가. 명령이다. 말 들어 하면서 그 고지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군의관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그 독일군을 제거하고 또다시 비극과 아픔을 뒤로한 채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계속해서 그 유럽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짧은 에피소드지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소그룹의 공동체 10명 정도 되는 그 군인들이었지만 이 군인들은 라이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였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미국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 뭔가 한 분이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공동체 사람들은 저거는 뭐 너희 공동체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나눈 것은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소그룹 공동체원이 그 아픈 분을 돌보기도 하지만 너무 힘에 벅찰 때, 또 다른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할 때, 때로는 여러 공동체가 함께 도와줄 수도 있고 또 함께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큰 공동체를 이루는 유기적인 관계.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 몸이라면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여러분, 종말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린 종말론적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우리는 아직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among you,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주로 일반 교구하고 또 20, 30대 결혼한 그런 부부, 이 교구를 맡아서 두 개의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 30대 결혼한 부부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들이 어립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조금 커가지고 말썽을 피우고 또 이 나이 때는 출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출산하기 전에 산모들이 이렇게 좀 약간 좀 첫 출산 위축이 돼 있죠. 그럼 가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베이비 샤워 합니다. 꼭 모이면 먼저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게임을 해요. 게임 중에 아주 얄궂은 게임이 있는데 산모의 배 둘레가 얼만가. 줄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걸 맞힌 사람 1등 해요. 그럼 제가 항상 거의 정확하게 맞춥니다. 제가 이렇게 알죠? 요 정도다 하면은 뭐 거의 정확합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한 번은 1.5세들이 모인 그런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새롭게 배치가 됐냐면 유학생이에요. 2년만 있다가 갈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학생들이 꼭 이렇게 한 1월, 2월 정도 되면은 이 방학 중에 임신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임신을 합니다. 근데 이분을 위해서 첫 출산이고 하니까 1.5세들이 이분을 위해서 베이비 샤워를 해주는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낯설어요. 그리고 좀 서먹서먹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갈 사람이에요. 근데 1.5세들이 베이비 샤워를 해주는데 거기에 선물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요. 하늘색의 선물들이 쌓여있는데 더미같이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똑같은 포장지로 돼가지고 저거는 더미구나. 근데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이게 더미가 아니더라고요. 그 많은 푸짐한 선물이 그 바로 얼마 안 된 그 새신자의 출산을 위해서 아기 옷으로 돼서 장난감으로 해서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유학생 부부가 막 거의 울먹이면서 감사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 있다 갈 사람이지만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그런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 갈 사람이라도 영원히 함께 있을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가 그런 특성이 있어요. 몇 년 있다가 가실 분, 또 오시는 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고 또 여기에 뿌리 내리고 오래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년 있다 간다고 잠깐 있다 갈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되는 모습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안에서 더욱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사를 위해서 비즈니스도 내팽개치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정착하는 거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한 분들,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까? 만약 이분들이 그 비용을 가지고 여행을 간다면 크루즈도 몇 번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왜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사랑과 상관없이 이 교회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하는 그런 저는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날마다 섬겨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에서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호감을 샀죠? 거기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사랑이 바로 교회만이 있었어요. 한때 한국에서 조폭영화가 유행을 했어요. 맨날 영화만 나왔다 그러면 조폭영화 나오고, 미국도 그런 깽단 영화가 나오죠. 왜 이런 영화가 나온지 압니까? 근데 조폭도 그렇고 깽단도 그렇고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 뭐냐면 그 사람들끼리 굉장히 의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실제는 이전 투구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영화 속에서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목숨도 바치는 그런 관계를 보여줘요. 조폭 영화나 깽단 영화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각박한 겁니다. 서로 배신하고 이전 투구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근데 저 사람들 공동체는 얼마나 끈끈하냐? 거기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그 영화 속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교회들은 그 이상으로 굉장히 끈끈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서로 들어오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아픈 사람들 길거리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 길거리에 벌어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돌봐줘요. 또 당시에는 버린아이들이 굉장히 숲에 많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버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직접 키우게 돼요. 이런 모든 사랑의 모습들, 서로 섬기는 모습들, 우리가 송구영 심의 때 무슨 말씀을 읽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예, 빌레몬서를 읽었죠? 예, 빌레몬서. 거기에는 주인과 종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비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었지만 그 주인이 다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 교회 공동체는 내가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존중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만약 그런 관계가 없었다면 세상은 더 험악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을 영어로 얘기할 때 meet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encounter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meet는 그냥 얼굴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encounter는 그를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변화의 계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끝나고 나면은 그냥 여기서 신앙도 끝이에요. 그렇지만 소그룹에서 만나게 됐을 때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그냥 바이블 스터디 하듯이 성경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런 질문과 대화의 그런 관계의 소그룹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소그룹 교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발전이 왜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쭉 봐도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별로 발전이 없어요. 기도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깊이 만나지도 못해요. 근데 좀 껄렁껄렁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믿음이 금성금성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교육방송에서 EBS가 본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하브르타 학습법 이렇게 얘기해요. 도서관을 예를 보여줍니다. 같은 미국 대학인데도 유대인들이 다니는 그런 대학. 거긴 도서관에 가면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계속 막 말을 주고받으면서 시끄러워요.
근데 미국 도서관을 보여주면은 조용하죠. 아무 얘기도 못하게 조용합니다. 아주 침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하브루타 공부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두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한국의 대학생들인데 한국의 학생들은 15페이지 정도 역사 문제를 내주고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혼자서 조용히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나중에 시험 성적을 봤더니 이렇게 서로 질문하며 대화했던 그런 그룹이 훨씬 더 성적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것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공부한 사람들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요. 근데 막상 시험 앞에 다 같이면은 내가 이것을 알 것 같은데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는데 답을 못 쓰겠어. 근데 질문하면서 대화했던 그룹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대답을 못해요. 아,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하면서 다시 보게 되고 이것을 읽고 말함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을 확실히 컨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렴풋이 알았던 그런 신앙의 생각들, 입으로 말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돼요.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는 서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강점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았구나. 아, 저분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러신 분인데 내가 겪었던 문제를 똑같이 겪고 이것을 극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 꼭 나오시고 또 그 가운데 서로 믿음과 신앙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우리가 어려운 학생을 이 지역사회 학생에게 장학금도 전달해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부족하나마 이런 사회를 점점 넓혀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도 교회도 노숙자 생활을 하지만 노숙자가 이 테네시주에 5% 정도가 오히려 늘었다고 그래요. 경제는 좋아지고 있고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오히려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노숙자들이 뭐 다 못 살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멘탈 프로블럼이 있거나 아니면은 약물 중독, 아니면 그 중에 HIV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노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 또 굶는 사람들, 이렇게 멘탈 프로블럼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교회의 사랑과 믿음의 인정함과 아, 나도 인격적인 존재이구나, 나도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큰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또 테러 사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예전에 우리나라 조승이라는 그런 학생도 그런 사고를 일으켰는데 아주 끔찍한 사고. 그 학생이 사고를 일으킨 후에 나다니기가 참 힘들 정도였어요. 아, 미국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에이시안들, 코리아는 어떻게 볼까? 참 이렇게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또 얼마 전에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조하르하고 타마리라는 그런 두 형제가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이 테러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이제 체첸이라는 나라로 이제 곱지 않은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체첸이라는 나라 테러리스트를 양성하고 좀 나쁜 나라 아니야? 그러자 체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두 형제들은 어린 시절에 이미 미국에 갔다. 미국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야. 그 아들이 그렇게까지 된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너희 책임이야 하면서 미국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참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자라나온 과정 가운데 뭔가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크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 내지는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 사람들 보시오. 이 주위 사람들 얘기로는 아니 걔가 그럴 일을 저지를 리가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얼마나 살고 있는 줄 압니까?
60만 명 정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600,000 people. 이런 사람들이 소시오 사이코패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잠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계기가 되어서 촉발하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중에 이 미국 사회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녀도 불특정 다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차를 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에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같이 패역한 세대에 휩싸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리고 소그룹으로 예배드리는 소그룹 공동체, 마치 라이언 일병에서 그 소그룹 공동체가 소그룹을 위하면서 한 사람을 구원하면서 교회 전체를 생각했듯이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소그룹과 교구들은 이러한 믿음의 사역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며 소그룹에서 함께 모일 때 주님의 나라와 천국이 그곳에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